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9쪽입니다. 2025년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신약 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오늘 제목은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님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둘이 비판하고 싸워야 되나? 약한 사람 입장에서의 관점이 있거든요. 강한 사람 입장에서의 관점이 있거든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뭘 요구하겠지. 어떻게 하라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너무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 강요하지 말라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한 자의 의무가 더 크다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약점이라고 번역이 된 이 말씀은 연약함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함들.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그 약점이 어떤 게 있었나? 약점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그 로마 교회에 그 성도들의 연약함들이 어떤 게 있었나 보니까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약 성도가 됐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거기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절기를 지킨다든지, 그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삼겹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구약의 음식과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성경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거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이거든, 신약. 구약, 옛날 언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는 새로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 없기를 바라요, 성도님들.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구약 성경에 교훈이 되는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그 구약 성경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구약의 음식 규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삼겹살 먹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구약에 절기들이 있어요. 유월절 등을 비롯해서 초막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로마서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을 아는 사람들, 신약 성경의 그 핵심을 아는 성도들은 웃기는 얘기죠. 신약 시대인데 구약 성경을 지킨다고? 그대로 지킨다고 그것도?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교훈이 있어서 이렇게 교훈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했던 그대로의 절기를 다 지킨다고? 음식 규정을 다 지킨다고?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두 번째 약점이 어떤 약점들이 있었냐면 아디아포라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노래방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에 노래방 얘기가 안 나오잖아. 아디아포라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안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안 갈 수도 있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갈 수도 있어요. 노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죄짓지 않는 선에서 경건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노래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가요가 어떻습니까? 가요가 글쎄 성경에 나오냐고. 그러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지 말아라 했던 걸 볼 때 영적으로 좋지 않는 가사의 내용과 막 자살 내용 막 이런 그런 가사의 노래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모든 가요가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분별해서 취해야 될 거예요.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일 거라고 이런 것들이다.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떤 게 있었느냐면 포도주를 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에는 우상에게 절을 한 다음에 그 포도주를 내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포도주 파는 걸 먹으면 우상 숭배했던 제사 음식이야 그게.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인 걸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포도주도 주님께서 주신 음식이고 취하도록 마시지만 않는다면 성경에서 취하는 건 죄라 그랬잖아.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건 분명 죄입니다. 그 끊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성찬식도 하지 말아야지. 성찬식도 포도주고 우리 교회는 진짜 포도주 쓰는데 입맛 따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입맛 따시면. 그러니까 정도껏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 다 찾아봤거든. 그래서 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내용들, 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다 찾아보면 알코올 중독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대체적으로 보면 다.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다 그래 다. 원문을 보면 술 고래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더라고 그게 다. 술을 취하도록 먹는 자들에게는 술이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뭐 술 먹으라고 강요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니까 이미 다 들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약하고요. 뭐냐면 아디아포라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왜? 그건 다 우상 숭배했을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제 맞기도 하죠. 그때 당시 사회 돌아가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 우상 숭배한 다음에 이제 술을 팔아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술도 음식이라는 거야. 그 취하도록 마시지 않고 적절히 마실 수 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의 얘기는. 사실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음식들 아니야, 원래는. 귀신의 음식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는 거야, 그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 음식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 약한 성도거든, 이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그 포도주를 금하는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외국 교회 보세요. 한국만 그렇지 독일만 나가봐. 다른 뭐 석회수 막 이런 게 안 좋은 물이 있다 보니까 또 맥주로 해서 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거든요. 예수님도 술을 드셨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일 먼저 했던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고 술을 먹게 했다고 주님께서. 여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 포도주에 대한 아디아포라 문제, 핵심적으로 딱 두 가지거든요. 찾아보니까 제가 두 가지의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이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강한 성도가. 그러니까 담당한다는 말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하다, 십자가를 지다. 이해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직 성경적인 안목이 거기까지밖에 열리질 않았어,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요,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질 않아요. 동기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성경 지식이 거기까지 미치질 못했어, 이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랬을 때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담당한다는 게 뭐라고요?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고쳐주실 거니까 주님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이게 원래 무거운 짐을 지다 이런 뜻인데 이 성경이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그 단어에 쓰였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그냥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중에는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끝나요, 7절에 가서. 가족은 용납할 수 있잖아, 실수해도.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가족이라 그러면서, 영적인 가족이라 그러면서 누가 실수하고 나한테 조금 잘못하면 용납을 안 해.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 립싱크의 신앙이야. 실질적으로는 가족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야.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되게 심각한 얘기거든, 이게. 그건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성경 해석 문제, 아디아포라 문제 등과 같은 연약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의 그 짐을 져주라는 얘기야. 용납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도님들. 포도주 문제만 걸린 게 아니야. 성경 해석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아디아포라에 어떤 게 있어요? 정치 성향. 성경에 민주당을 지지해라, 국민의힘을 지지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해. 어느 쪽을 지지해도 돼. 다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보통 취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당에서 입법을 내는 것들이 주로 성경적인 입법을 잘 내는지, 어느 정당에서 비성경적인, 성경에 반하는 입법을 자꾸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제 본인이 정치 성향을 찾아갈 수는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자유입니다. 아디아포라 문제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성향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거야. 짐을 져주라 이거야. 또 생각의 차이가 있죠. 생각의 차이. 아디아포라입니다. 범사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 삶의 방식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아디아포라야.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성도는 조금 더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 믿음이 약한 성도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비성경적인 것을 찾아갈 뿐이야. 어떤 것은 죄를 질 때도 있죠.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진짜 막 이단 사상이 아닌 한 비본질적인 성경 해석의 문제라든지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 문제 같은 경우들은 이해해주고 그 짐을 져줘라. 이게 교회 화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런 면에서 교회 화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게. 이 찾아보면.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 화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 나이 차이가 나요. 형제들이. 애들을 키우다 보면 둘이 막 싸워. 주로 누구를 혼내요? 큰애를 혼낸다고. 대체적으로는 뭐 얘기를 들어봐서 작은 애가 잘못하면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똑같이 잘못했어. 둘이서 싸워. 서로 반목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먼저 물으실 것 같아요? 네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2025년에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야. 교회 화목을 위해서 네가 일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잘못했지.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믿음이 강한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얘기예요. 이 교회 화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문맥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 오늘 이 말씀에 귀가 열리셔야 돼. 그래 내가 2025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나온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가족들 중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한 살이라도 그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을 때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적인 성경의 핵심 진리를 믿음이 약한 자들이 대적하는 말을 하고 이단 사상을 믿는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대부분은 다 용납하고 짐을 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돼. 그냥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세요. 믿음이 설 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또 있어요.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1절과 2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거기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래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금방 습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 뜻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3절과도 문맥이 타당해요. 연결이 돼. 주님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거든.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성도님들? 이웃을 기쁘게 한다. 거기 2절에서 부연 설명해놨잖아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를 채워주다. 그게 선을 이룬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웃이 필요를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내가 힘이 된다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도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2025년도에 주시는 말씀이야.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을 이루고 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들었는데 덕을 세운다. 우리 목회자들이 덕을 세운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요.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장과 성숙을 도와줘라. 그 뜻이라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얻고 싶어. 영의 구원을 받고 싶어. 이런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덕을 세워주라는 거야. 도와주라는 거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하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믿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가다가. 막 사람들이 보고도 막 지나가는 사람이죠. 돕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묻는 자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기 전에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주님의 메시지가.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이 또 있다고. 도우라는 거예요. 높은 데만 바라보지 말고 낮은 것도 좀 바라보라는 거야. 나만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더 비참한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는 거야. 2025년도에. 성도님들, 3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비방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방이라는 게 십자가 고난의 그 희생을 얘기를 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의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만 돌아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성도는 이래요. 그럼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나는 할 일이 없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절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성도님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태 얘기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서로 받아들여라,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주석에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 받으라. 이 권고는 14장 1절에서부터 15장 13절에 이르기까지의 절정이다. 서로 받으라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장 13절까지가 이제 한 문맥이거든요. 거기에 절정이 되는 말씀이 요 단어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단어겠어,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 서로 받으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요. 배경과 견해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영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서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라, 그 뜻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서로 받는 것은 단순히 관용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이니까 관용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해라,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이상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가족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서로 받으라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7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죄인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죠. 여러분이 시궁창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시궁창에 있을 때, 지금도 가끔 죄에 빠질 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여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네가 입었으니 너도 네 형제 자매를 받아들여라. 네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왜? 내가 너희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슨 더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왜 가족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따구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같은 자도 내가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네가 가장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네가 가장 죄악의 그 구렁텅이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고, 너를 나의 가족으로, 내가 너를 나의 형제로, 너를 나의 아들과 딸로 내가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비판하지 마시고 가족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2025년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비추시는 거예요. 이걸 전해라. 사랑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가 있잖아. 사랑이 전부야. 사랑이 전부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되면 여러분 가정이 화목할 거라고. 왜? 믿음이 강한 자가 희생할 거라고.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이웃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왜?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들을 도울 거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을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서로 비판의 의식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 화목한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희생하세요. 여러분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야. 단순히 돈 안 버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잖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그저 십자가 짐을 지면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2025년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자 2025년 기도 제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가정적인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